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새해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많이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구하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즉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되 아주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선언, 자기가 누군가, 자기 선언 7가지로 말씀해 주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 먹어야 삽니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떡,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어둠에 갇혀서 어둠의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들은 천국에 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연결된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5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뭐예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의 태어날 때부터 양은 혼자 다 못해요. 혼자 보호하지도 못하고요. 혼자 어디에 꼴이 있는지 초장이 있는지 찾지 못하고 짐승이 올 때 혼자 보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을 돌보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들을 돌보시는 분, 목자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 때에 제일 많이 암송하고 또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나는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책임지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일단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이 세상을 떠나는 생리학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한번 겪지만 그러나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 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근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 가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인생의 참 행복을 받는 길, 영생 얻는 길, 딱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요. 영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네 번째 말씀,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만든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주신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밝혀주시면서 대비를 하셨어요. 자, 이를테면 두 가지 대비를 주셨는데 도적과 선한 목자의 대비예요. 오늘 말씀 주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는 도적이란 말이에요. 도적은 몰래 담 넘어 들어오죠. 주인은,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똑똑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두면 들어와요. 이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도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따고 들어오고,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넘어 들어오고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이것이 도둑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헬라어 그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도둑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직역이 아주 참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도둑 맞아본 적이 있어요? 도둑이 오면요 그냥 안 와요. 뭐 내가 좀 궁색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니까 뭐 도와주려고, 그건 홍길동이죠. 도둑은 그게 아니에요. 와서 좋은 거 뭐 없나, 비싼 거 뭐 없나, 현금 뭐 없나, 금은 폐물 뭐 없나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훔쳐갈 일 아니면 도둑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염두에 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그 사도가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도둑은요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의 온갖 좋은 하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예수님께서도요 네 가지 밭의 종류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서 그 받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금방 듣고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냥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 어제 그저께 무슨 말씀 주셨더라? 전혀 생각 안 나네.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죄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그와 반대, 도적의 반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으로 밖에는 생명 얻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참 생명을 얻어요.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대비, 이제 대조예요. 또 한 가지 대비를 말씀하십니다. 조금 지나서 12절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양을 돌보긴 돌보는데 삭군이 있어요. 삭슬 받고 시간당 얼마 받고서 양을 돌보니까 이제 이리들이 오면 이리들은요 떼를 다 지어서 다녀요. 그냥 한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고 떼를 지어서 몇 마리 몇십 마리들이 떼를 지어서 다녀요. 늑대들. 그러니까 이 늑대들이 오면요 양치기 목자가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잡혀 먹든 말든 이리들이 와서 노략질 하든 그 양 잡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여기 말씀하셨죠? 왜 도망치냐면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그래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니까 그래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 이리들,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 이리들이 양들을 해친단 말이에요. 늑탈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꾼은 어려움이 오면, 고난당하면, 힘든 일이 오면 포기하고 손 내려놓고 그 상황을 도망치고 말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고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거야. 너희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줄 것이고 마실 것 필요하면 마실 것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 속에 내가 너를 돌본다. 이 세상 아무도 너를 돌볼 사람 없어도 괜찮아. 왜?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부르십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멀리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가까이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네 번째,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가 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없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육체적인 생명은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분, 이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곧바로 음부로 고통받는 곳으로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형벌, 그때 영원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이제 새롭게 싹 트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 이제 음부,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낙원, 이제 주님의 품이 있는 곳, 그곳에 가 있다가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축처럼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 혼자 다 하기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다가 딱 중단하시고 그 일을 누구한테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명령,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것은요 누구 할 거 없어요.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은 땅에서 있는 명령이 아니고 가장 큰 명령, 그런 뜻이에요.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여기 있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 구하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그대로 가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도를 전하여 구원받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은 이 마태복음 2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 8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지상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한 대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들 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을 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속에요 정말 놀라운 샤킹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언제 바울이 핍박했나요? 사울이 핍박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니,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무리가 바로 이 모임이 바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어려움 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어려움 당하도록, 또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허무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잘 서도록 이런저런 작은 큰일,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 작은 정성, 작은 헌신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교회가 서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주님께 고난을 드렸는데,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헐벗고 고생하고, 여러분 예전에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사역했어요. 생업을 가지면서, 그것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힘들게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D 일이에요. 3D, 힘들고 더럽고 아주 거의 땀나고 그냥 고달픈 일. 장막 만드는 일은요, 소 가죽을 무드질해서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막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꿰매고, 그것을 그 바늘 쫙 펴서 큰 그런 소 가죽 여러 개를 붙여서 큰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3D 아주 고된 일이에요. 이 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합니다. 가는 데마다 방해 놓습니다. 심지어는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관가로 끌어갑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내쫓아 줬는데도 관가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이 터지고 그냥 피가 날 정도로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 해서 성 밖에 내놔서 나중에 깨어나서 살아나고, 그리고서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기도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존경받아가면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고생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생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 열심을 다하여 하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믿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음 없이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 벌려 전해야 그들이 듣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전 세계는 모든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전 세계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남은 세계에 집중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적어도 2022년도 한 해는 이 일에 집중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께서 셈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건강, 너에게 맡겨준 은사,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물질 어디다 썼니? 무엇하면서 썼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주님, 아이고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저 혼자 제 생명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참소당하여 마지막 순간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백하며 삽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창피한 거 무릅쓰고 고달픈 거 무릅쓰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헤매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 여러 가지 상급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들 구한 거, 내가 입 벌려 전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게 된 것, 상급 중에 가장 보배로운 상급, 상급 중에 가장 귀한 상급,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찾아가고 전화하고 약속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우셨고, 주님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 금년 한 해 저희 자신들 위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원하심,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